오늘 열왕기하 3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어가 빠졌습니다. 주어가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라고 잡았습니다. 영어로 하면 keep going 정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계속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말씀할 겁니다. 건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진학이, 공부가, 승진이 또는 사랑이, 연애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신앙 아니겠습니까? 좋은 신앙, 복된 신앙, 바른 신앙이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는 잘됨은 거짓이죠. 결국 헛되고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바로 서야 되고 그 신앙이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요? 자전거처럼 계속 달려야 됩니다. 신앙은 마치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전거는 언제 넘어집니까? 멈추면 넘어지죠.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원인은 하나입니다. 멈추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안주하고 나태하고 이쯤이면 됐어. 나도 이만큼이면 할 만큼 했어. 그 순간 신앙인들이 넘어집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전도를 멈춥니다. 봉사를 멈춥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찬양, 헌신, 희생, 그걸 멈춥니다. 멈추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넘어집니다. 자전거처럼 신앙은 똑같습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한 예로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디서나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살았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도 이기고 많은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의 주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열악한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그의 신앙, 그의 삶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광야에서 대부분 시편 지은 거거든요.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 대부분이 광야에서 지었어요. 하나도 궁궐에서 지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어려울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편 짓고 하나님 찬양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또한 악신도 등장하잖아요. 악한 영이 얼마나 다윗을 공격합니까? 그런데 다윗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 달려가잖아요. 계속 멈추지 않고. 근데 그런 다윗이 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 아이러니하게도 궁궐에 있을 때. 왕이 되어서 궁전에 있을 때 다윗이 죄를 짓고 넘어지죠. 그때의 이유는 뭡니까? 멈춰요. 기도가 멈췄어요. 그 열정적인 시편 짓는 게 멈췄어요. 찬양이 넘쳤어요. 그런 것들이 멈췄어요. 멈추니까 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을 때, 내가 달려가고 있을 때가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표가 중요합니다. 바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비전이라고도 하죠.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달려갔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바울은 어떻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안주하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바울도 안주하려면 얼마나 안주할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교회도 한두 개 세운 것도 아니고 전도 여행도 4차에 걸쳐서 하고 그랬던 바울이요 계속 달려갑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왜요? 목표가 이 땅이 아니에요. 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저 하늘이에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이 땅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 땅의 큰 집, 이 땅의 아파트, 이 땅의 무슨 직장,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사실 저 하늘이 돼야 돼요. 이 땅에 그거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드시 백발백중 넘어져요.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열심의 동력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이 결과적으로는 화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을 빼앗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 설정을 하늘로 잡아야 돼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keep going,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개혁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이 여호람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사역에서 여호람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사의 사역 중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 여호람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왕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주목해요. 오늘도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선거하는 후보들, 거기에 온 매체와 언론과 뉴스가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굴 주목하실까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 바로 당신. 바로 당신.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세상은 여호람 왕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힘없고 초라한 엘리사 선지자를 주목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이 여호람에 대해서 성경이 먼저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 왕보다는 나았대요. 아버지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들여온 사람입니다. 바알 신앙,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만든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이 그 바알 주상들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결단이죠. 대단한 개혁입니다. 아버지 때 하던 것을 바꾼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더욱이 당시 백성들이 바알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문제는 여호람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이세벨. 그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있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방 공주였는데 이스라엘의 왕비로 결혼하면서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인 장본인이 이세벨이에요. 그 엄마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아들 되는 여호람이 그거 다 부셔버렸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개혁이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바람직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그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하질 않아요.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잘했지만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고 있었대요.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일단 우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까 봐 말씀에도 없는 산당들을 막 지었어요. 왜?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드릴까 봐 거기에 산당 짓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예배 줬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나 막 제사장 세워서 너 제사장해. 너 오늘부터 제사장해.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날도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막 자기 마음대로. 왜요?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자기 왕국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위해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잘 되면 복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가 돼요. 내가 먼저가 될 때 잘 되면 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가 되고 우리 앞서 불렀던 복음상가처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걱정하고 바라보고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사람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 더하여 주세요. 그건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소원이 먼저예요. 내 평안이 먼저고 내 치료가 먼저고 내 성공이 먼저예요. 그러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화가 돼요.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이 여호람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평가는 여호람의 개혁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계속해야 할 중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자기 개혁 하시길 바랍니다. 끊을 것 끊되 완전히 끊어버리셔야 돼요. 할 것 하되 온전히 하십시오. 어느 정도 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잘했는데 그러나 결국 여호람도요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한다는 거예요. 계속 또 돌아보고 말씀에 돌아보고 계속 잘하고 있나 더 고치고 더 뜯고 더 다듬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지 말고 계속 돌아보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개혁이죠. 자기 죽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고 육신의 소욕을 죽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기 개혁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개혁, 자기 자신을 위한 향한 거룩한 노력들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질문이 계속돼야 됩니다. 여호람이 전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대상은 모압이었어요.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피 같은 거 잘 주다가 마치 조선이 옛날에 청나라,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렇게 잘 하다가 반기를 든 것처럼 모압이 이스라엘에 양털 제공했다고 하죠. 양털을 막 주고 하다가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 되는 여호람이 그 모압을 혼내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라는 것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과거 러시아가 소련일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이 컸어요. 그런데 소련 냉전 시대가 끝나고
소련이 러시아가 됐죠. 작아지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작아지죠. 그러는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서방 쪽과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안에 내전이 계속되는데 친러시아파, 친서방파 계속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친러시아파 대통령이 당선되었대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 사람을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탄핵된 대통령과 세력들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한 지역을 장악하고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전라도? 이렇게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나라가 크림반도 근처에서 크림공화국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면 크림반도, 크림공화국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현재까지도 계속 우크라이나 안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이걸 돈바스 전쟁이라고 하던데요. 그 크림반도 근처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해서 돈바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 크림반도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친러시아 쪽인 이 공산당 쪽인 그 공화국을 러시아로 인정하나.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서유럽 연합국가인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 너무 서방에 가까워지지 말라.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혼내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여호람,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금 하려는 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꾸 독립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저쪽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람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모압이 반기를 드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장악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군사를 준비합니다. 모집합니다. 군비를 증강했어요. 그리고 더욱 확실한 준비를 위해 아군들을 모았습니다. 아군. 그 아군은요, 바로 남쪽의 이스라엘인 유다였습니다. 당시 남쪽의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었는데 그를 전쟁에 끌어들였어요.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저 모압을 좀 혼내줍시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까지 끌어들였어요. 자, 그러면 나라가 몇 개가 됩니까? 3개가 돼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그리고 남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에돔. 이 세 나라가 지금 연합한 거예요. 연합해서 저 모압 혼내주자 저거 모압 독립하지 못하게 반기들지 못하게 혼내주자라고 한 거예요. 자, 겉으로 볼 때 누가 이깁니까? 이 세 나라의 연합이 훨씬 강했어요. 준비도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뭡니까? 9절을 보십시오. 물이 떨어졌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이고 이게 웬걸이요? 세 나라가 연합해 갖고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데 7일 만에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준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철저히 준비하다 하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게 많은 것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뭔가를 철저하게 대비를 해요. 이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대비하지만 뭔가 부족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그래요. 사람의 준비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슬퍼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0절. 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항상 실패자들을 보면요. 그 원망과 낙심을 잘해요. 그리고 항상 확대해서 그래요. 조그만 일도 큰 걱정으로 만들어요. 하여튼 기술도 좋아요. 그 별거 아닐 일도 큰 문제로 여겨서 그냥 걱정을 그냥 알아서 짊어져요. 그 여호람이 그런 거예요. 그 물 떨어졌다고 우린 이제 새 왕을 저 모압에 붙이려고 한다.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남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던 믿음의 왕 여호사밧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자, 먼저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 준비는 철저한 준비가 아니에요. 믿음의 나라입니다. 세 나라가 뭉쳤어요. 힘을 모았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니까 여호람은 뭐예요? 막 걱정을 하고 난리 법석을 호들갑을 떨어요. 그런데 믿음의 왕 여호사밧은 뒤늦게라도 깨달아요. 이게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신앙에서 계속되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힘이 생겨도 질문하십시오. 준비를 잘해도 질문하십시오. 혹시 잊었다면 뒤늦게라도 깨닫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준비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학생입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사업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짜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준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빠진 준비는요, 반드시 허점이 보여요. 이길 것 같지만 져요.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약할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뭔가 좀 힘이 있고 뭔가 좀 평안하고 내가 볼 때 뭔가 작은 문제다고 생각하고 뭐 이것 좀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 할 때 항상 뭐예요? 묻지 않아서 망해요. 패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어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아이성 때는요, 자기 힘 의지하고 달려들었다가 대패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문제, 특별히 내가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뒤늦게라도 여호사밧처럼 물어야 돼요. 우리의 질문은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물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요즘 카톡으로 기도 부탁들 많이 오는데 점점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11만 명이 11만 명. 하루에. 장난이 아니에요. 바이러스예요. 얼마나 작습니까? 내가 준비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계속돼야 돼요. 항상 물으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이사회 계획이 있습니까? 철저히 준비하세요. 시험 계획이 있습니까? 철저히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 싸움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드디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차갑게 대합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람 왕과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잖아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여호람도 여전히 어느 정도 신앙의 개혁은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물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묻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뭐 점도 보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기독교 신문에 우리나라 기독교인 5명 중에 1명이 점을 본대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점 보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여우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정작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요. 얄밉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평상시에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잘 온전히 섬기지 않다가 힘든 일 다가오면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얄밉죠? 지금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너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고 너 아버지 엄마는 완전히 바알 끌어들인 사람이고 너도 온전히 섬기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부탁하냐? 네가 믿는 우상 선지자들 무당들에게 부탁하고 물어보지? 그 얘기예요. 그렇게 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결국은 그 요구를 들어주고 도와줍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엘리사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14절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이유가 뭐라고요? 남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때문에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여호람, 너를 봐서는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너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 섬기게 한 너와 너의 아버지 엄마를 보면 내가 맹세하고 너에게는 하나도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해주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남유다, 남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있어요.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승리로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항상 공동체를 축복하거나 심판하실 때 그 구성원 중에 의인을 찾아요.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악해서? 악인이 많아서? 아니요. 의인이 없어서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반대로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공동체, 그 시대, 그 나라에 의인을 찾으세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악하고 내가 진짜 사심, 맹세 그냥 심판하고 싶지만 그 사람 때문에 참고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공동체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영종도에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봐서는 진짜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국제하모니게 성도들 때문에 내가 참는다, 도와준다. 내가 네 가정들 하는 꼴 보면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만 다 하는데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참는다. 내가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네 엄마 때문에 참어. 이놈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항상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가정, 그 직장을 심판도 하고 그리고 세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주변의 왕들이요, 다 악한 길을 걸어갔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몇 대까지 가냐면 대략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도 거의 비슷하게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은요, 하나도 칭찬받은 왕이 없었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는요,
이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한 4명 정도, 20명 가운데 16명 다 악하고 4명 정도가 칭찬받은 왕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에 칭찬받은 왕들이 적었어요. 자, 그렇다면 유혹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죠. 특별히 마귀가 얼마나 유혹할까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뭘. 이게 가장 강력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제일 흔들릴 때가 뭐예요? 안수 집사님 안 나왔네? 권사님이 안 나왔네? 집사님도 안 나왔네? 마귀가 그때 딱 속삭여요. 너도 나오지 마. 이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야 기도 안 하는 교회들 많아요. 새벽 기도만 하는데 저녁 기도까지 얼마나 힘들어. 철야까지 힘들어. 하지 마. 다른 교회들도 다 안 하는데. 대형 교회는 뭐 다 나눠서 하는데 너 혼자 그러다 쓰러져. 하지 마. 다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20명의 왕은 다 악한 왕이고 남쪽 20명의 왕도 4명 정도만 착한 왕이에요. 거기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 여호사밧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계속돼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싸움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 우리의 영적 싸움이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금요철야 드리러 온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너도 하지 마. 다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니?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안주하게 만들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하고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재직이 그래서 위험해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는 평신도인데 권사님이 안 나오잖아. 권사님도 안 하는 걸 네가 왜 해? 이러면 흔들리는 거야. 나보다 더 신앙 연수가 높은 그런 사람들도 안 하는데 너는 뭘 그렇게 하니?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여호사밧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하여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호람과 그리고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의 이 세 왕이 가서 선지자여 우리 좀 도와주시옵소서 했는데, 선지자가 여호람 왕을 통해 보면서 너는 왜 나한테 무지하냐? 나한테 묻냐? 그런데 내가 도와준다. 승리케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근데 네가 아니라 너 때문에. 여호사밧 얼마나 기분 좋았을 거야. 할렐루야. 외로운 싸움이지만 반드시 보람이 있는 싸움이에요. 영광이 기다리는 싸움이에요. 다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저 안수 집사 때문에, 내가 저 권사 때문에, 내가 저 집사, 내가 저 청년 때문에 승리를 주노라. 축복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장님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싸움이 뭡니까?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자리를 지키는 싸움. 자꾸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죠. 복음성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1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2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뭡니까? 자리 지키는 싸움이에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구역장의 자리, 그 자리 지키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람들 자꾸 떠나요. 자리 떠나는 게 믿음 떠나는 거라니까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금요 철야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승리하신 것 축하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복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복주시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우리의 열심이 계속돼야 합니다. 전쟁은 그렇게 엘리사의 말대로 여호람의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참 희한해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승리케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먼저 검은 고를 타게 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거기에 성령이 감동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 틀어놓죠? 아니면 우리 주연자매나 성현이나 우리 반주자가 반주하죠? 왜 그래요? 이거. 물론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찬양과 함께 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엘리사가 언제 성령이 감동합니까?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감동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틀고 반주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반주 없이 한번 찬양 없이 그냥 기도해 볼까요? 아유, 민망해.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반주, 찬양 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땅을 팔아.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물도 당연히 없죠. 그런데 그 메마른 골짜기를 파라 그랬어요. 팠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넘쳐났어요. 그 물을 먹고 군사들이 다 힘을 얻었어요. 이건 하나의 징표래요. 전쟁의 승리가 큰 기적이라면 이 물을 먹게 된 건 그에 앞선 작은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군사들이 힘을 얻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상대편 진영에서 일어났어요. 자, 22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자, 하나님이 지금 여호람과 연합군에게 물이 떨어졌는데 물을 줬어요. 엘리사를 통하여 물을 줬어요. 그런데 아침에 반대편 모압이 보니까 그 물을 봤는데 물을 보고 피처럼 봤대요. 이게 말이 돼요? 물 색깔이 하얗잖아요. 근데 햇빛이 비쳐서 햇빛이 어떻게 비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피로 봤대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걸 보고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각했대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는 피라 피련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저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줘서 물을 줬어요. 넘치도록 물을 줬어요. 7일 만에 떨어진 물을. 근데 이 적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피래요. 피로 본 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건요, 해석이에요. 지들끼리 싸웠나 보다. 세 나라가 연합하더니 네 분이 일어났나 보다. 그것도 추측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피련, 23절에 피련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다. 내 말이 맞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석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물 보고 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피라고 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들끼리 싸워서 저기가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우리가 이때 공격하자. 그 공격해요. 공격했더니 무슨 싸우긴요. 똘똘 뭉쳐서 있죠. 그 모압이 대패를 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방법을 보면 기가 막혀요.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생각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더니 나를 잘 되게 하네. 아니 도대체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날 도와주네.
또 그걸 어떻게 잘못 보고 이런 일들이요. 우리의 삶의 비일비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가 갑자기 역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리해진 모압 왕이 극단의 조치를 취한 거예요. 잘못 봤어요. 그리고 어설프게 공격했다가 완전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때 이 모압 왕이 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의 맏아들을 신에게 바쳤어요. 그 순간. 이를 보던 모압 군사들이 눈물을 흘려요. 왕이 맏아들을 신에게 바쳤다라는 건 이제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백성들도 결사항전의 자세로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벼니까 전세가 확 역전됐어요. 끝으로 27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불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뻔했는데 마지막에 모압 왕이 어떻게 해요? 극단의 조치, 결상전으로 아들을 바치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나아가자 했더니 군사들도 모압 군사들도 그렇게 달려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맹 놓고 있던 이 백성들이 연합군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긴 승리가 역전된 거예요. 어떻게? 승리를 향한 그들의 열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참 열심이죠. 돈 버는 사람들 참 열심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투잡, 쓰리잡까지 뛰더라고요. 포잡까지 뛰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돈 벌려고 젊은 청년들이요. 주식, 비트코인 그것만 딱 들이봐요. 눈 빠지도록 눈이 벌게요. 돈 벌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공부하는 사람들, 성공하려는 사람들, 노량진 가보십시오.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방송하는 사람들 참 열심이더라고요. 방송. 요즘 뭐 방송 콘텐츠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이죠. 올림픽 선수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요즘 선거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나쁜 일에도 열심인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잘못된 일에도 열심이죠. 무엇보다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열심이 특심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악한 자들도 잘못된 신을 섬기는 자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계속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2022년도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이단들도 악한 영, 교주, 잘못된 교주에 빠진 그 사이비와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참 신을 믿고 참 복을 주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게으르잖아요.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도 아들을 바치고 그냥 열심히니까 전세를 뒤바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설렁설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우리 열심히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개혁 계속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질문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묻고 의지하는 기도 계속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 식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 전진합시다. 천국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계속 되어가고 계속 전진하고 계속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